우리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복음서를 시작했죠. 복음서 기억 안 나세요?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랬죠.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갑니다. 뭘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알고 모르고 보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살아봐도 저렇게 살아봐도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참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죠? 내가 이래서 행복이 없나? 내가 저래서 기쁘지 않나? 그래서 다른 걸 찾아가 봐도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살아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깃배를 다 던져주고 가족도 버리고 주를 따를 때는 얼마나 그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 인생은 뭐라 그러죠? 대박이 났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러면서 갔겠죠.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 속에는 이렇게 살면은 잘 될 거야 라는 게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시는데도 그들은 누가 더 높은가, 그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언쟁을 하고 다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요, 뭐가 불만이냐,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행복하지 못한데, 뭐 다른 게 뭐가 또 나한테 이것부터 좀 해결이 돼야지. 근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너희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뭐 아무리 뛰어난 거 가져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거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결국 잡았다 싶으면 다 이거 뭐예요? 그냥 아니에요. 이거 다 잡았다 그럴 땐 진짜 한우성을 찔렀는데 지나 보니까 이거 말짱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를 찾아가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자꾸 찾아가려고 할까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뭐 죽든지 살든지 내 멋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아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맘대로 살아봐도 그게 길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롤 모델, 그죠? 표본을 딱 보여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사시고 가셨는데 이 예수가 사는 삶이 이게 원래 인간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을 통해서 다 나타났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디서 그렇게 말하냐.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 우리는 그거를 회복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애써봐도 돈 많으면, 권력 잡으면, 뭐 더 이뻐지면 좋겠죠. 잠깐 좋은데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그를 수없이 지금 몇천 년의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게 반복되어 오는 거거든요. 반복. 그래서 좀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좀 더 권력을 더 큰 걸 가지면 그래서 늘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그죠? 그렇게 인류 역사가 진행돼 왔는데도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계속 보면서도 그 길을 계속 반복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이 고통 속에 이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전혀 다른 이 멸망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아닌 생명의 이 빛의 세계, 그죠? 축복의 이 능력의 이 세계에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죠? 길을 여신 그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보기는 봤어요. 근데 뭐가 안 됐냐면 인식이 안 돼. 보고 듣고 하는데 인식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세계를 못 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돼줘야,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 이거가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나의 것을 찾아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럼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해 나가는 것만큼 점점점 우리는 거기서 좀 뭐가 됩니까? 강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뭔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점점 깨부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만들어 갈수록 나는 그 안에 갇히게 돼버리죠. 갇혀 사는 이게 감옥. 사실 우리가 그 감옥 속에 사는 거예요. 감옥 속에 살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뭐 잘한다, 나는 혼자서 막 소리 지르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이 있는가? 그죠? 자유함이 있는가? 없거든요. 그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면서도 본인은 내가 자유하다고 소리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소리쳐. 이게 우리가 늘 인간이 빠져있는 어떤 딜레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 몸이 병들어서 너무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다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손만 대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다 거기서 풀려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 조금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고. 내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죽을 힘을 다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 와서 여기서 풀려나 버렸다. 그럼 예수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구주라고 얘기해요.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제 길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하얀 검을 둬서 지키게 했어요. 그건 못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은 그럼 뭘 가지고 있는가? 그때부터 원죄라는 것 때문에 계속 뭔가가 늘 결핍, 부족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혼란해요. 뭔가 우리가 생각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져서 그냥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헷갈려요. 그리고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부족하죠. 그리고 어떤 거를 봐도 나한테 안 맞아요. 전부 다 내가 원망할 거리고 판단할 거리고 그죠? 뭔가 다투어야 될 거리고 이 인생이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속에 사는데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계속해서 속이고 조종하고 그래서 계속 멸망으로 몰아가는 존재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수많은 귀신들이 부리는 그 영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계속 미혹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건 한 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 맘대로 하면 돼. 하나님은 너 자유를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너를 복종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왕이 돼. 네가 네 주인이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그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완전하고 만족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우기는 것만큼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항상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면서 인간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 세팅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지. 그죠? 내가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그게 딱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못 들어요. 봐도 들어도 그게 우리 안에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받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요거는 좀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요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할게요. 그러고 살죠. 인생으로. 근데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떤 세계인가. 그죠? 내가 열심히 쌓아서 세웠는데 이게 어떤 세계인가. 그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계속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그거는 다 멸망의 것들이다. 썩는 거고 부패하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그죠? 영원한 게 아니다. 근데 뭐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제 인생은 어차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사주팔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목수의 아버지 목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는데 그 밑에 동생들도 많아요. 그럼 가족 속에서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형이고 동생이고 엄마고 아버지고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동생들이 이 형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보는데 가족들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고, 그죠?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간증하니까 들어서 알아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저 사람 좀 달라졌네? 보여요. 그런데 인식은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육신의 내 모습. 근데 이러한 이 속에 갇혀있는 이 인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셨는가, 그죠? 거기서 어떻게 인간을 건져내셨는가?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죠? 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를 다 품고 죽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모든 인류를 다 거기에 넣어주셨다. 이게 대표 원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요? 그분은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어요. 그죠? 들었어,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못 믿어요. 그죠? 믿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못 믿지. 내 이 손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못자국 다 있잖아. 내가 예수 맞지? 내가 살아난 거 맞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부활의 세계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어디를 가셔야 돼,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셨다, 어디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를 가셨다 오셨다가 아니고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보여졌다가 안 보여졌다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영적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눈이 열려졌을 때는 보여요. 그죠? 보이는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안 보여요. 그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 거 많이 들었죠.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그거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간이라는 걸로 자꾸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쵸?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산상순례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런 게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나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아는데 몰랐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보면 나이가 또래 애들이 말을 다 하는데도 말을 못하는 아이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왜 말을 못하나 벙어리나 막 그걸 걱정하고 이러는데,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듣기는 다 듣잖아요. 모든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말문이 탁 트이면 말을 막 청산유수로 쫙 해버리죠. 엄마, 맘마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문장을 싹 다 말해버리는 거죠. 이미 뭐예요? 다 들어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열려버리면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 목에 그냥 다 나와버려요. 보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듣고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는데도, 그렇게 들었는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듣는 것이 달라요. 인식이 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도 사실은 그때 같이 죽었어요. 자기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시골로도 돌아가고, 그죠? 뭐 고기 잡으러도 가고. 이들의 인생은 거기서 사실 끝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이 던져지고 내려놔졌을 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에 들었던 말이 알았는데 전혀 몰랐던 것이 이제 실제화돼서 알아진 거죠. 그죠? 전혀 전혀 알 수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 세계가 딱 앞에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있구나. 진짜 이게 부활이구나. 그죠? 뭔가. 사람이 다시 사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뭔가 확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전에 듣던 거하고 지금 듣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 아침에 권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 지금 되게 깨끗하죠? 걸레로 싹 닦아냈어요. 근데 지난주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울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참았던 거죠, 그냥. 이혼을 하면서도 안 울었대요. 울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많은 세파를 거쳐오면서도 계속 그냥 이겨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소리내서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막 흐느꼈잖아요. 속에서 막 터져나왔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힘으로 그렇게 계속 참고 누르고 왔던 이것들이 지금 상황들이 계속 잠을 못 자게 하면서 막 이제 막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죽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이게 막 갈등이 많았어요. 그죠? 막 그랬잖아요. 그러한 막 싸움하는 것들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탁 털려버려. 그러면서 그게 터져 나오는 순간에 자기가 갇혀 있었다. 자기가 막 이게 억누르고 있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억울해서 그렇게 울었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아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계속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다른 것들이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들려지고 다르게 보여지고 뭔가 깨달아지고 풀려지는 것들이 계속 나와져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갇혀서 살고 있던 내 세계, 나의 세계, 그죠? 나라는 이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내 세계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고 하시는 일들이 실상으로 실제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이게 되죠. 그럼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던 것들이 몰랐는데 수없이 들었던 것들이 이제 알아지는 것 되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이제 듣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계속 들어왔던 이것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풀려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그런 거 느끼죠.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전혀 읽어도 그냥 지나가고 잘 못 읽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구원하신 일 속에서 성경이 막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나에게 뭐가 없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주의 사랑 비칠 때 우리에게 뭐야? 기쁨이 있죠. 자유함이 있죠. 왜냐면 그 빛이 비치면서 내 어둠이 무너지거든. 우리 정원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결국은. 근데 결국 어둠과의 싸움이거든.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세계, 그죠? 그 갇혀있는 그 세계. 그 부분, 오늘 이제 오후에 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엄마가 거기서 나와야 정은이한테, 딸한테도 이게 열려져요. 근데 이제 그 영향 속에 있으니까 얘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이게 견디지 못하니까 이게 막 폭발을 해가지고 계속 폭력을 그 폭력을 막 휘두르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게 정신이 들면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책감이 드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내가 죽어야 된다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 배경이 보이는데 그 엄마가 너무 완고하게 잡혀있는 게 있어서
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때가 됐으면 받아들이겠죠. 계속해서 그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데 굉장히 강해요, 엄마가.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보여지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깜깜하니까. 그쵸? 깜깜한데 뭐를 알겠어요? 근데 빛이 비치면 이제 보이잖아, 뭐든지.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이제 뭐가 인생이 뭔지, 길이 뭔지, 이제 하나님이 뭔지, 그래야 이게 좀 알아지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쓰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데오빌라 각하에게. 데오빌로가 그때 로마 취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어떤 높은 관료였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뭐 황제의 친척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관료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런 것까지 이제 계속 다 누가가 보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바를 다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도행전을 써서 누구에게? 데오빌라 각하에게 또 이걸 보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럼 사도들은 뭡니까? 제자들로부터, 그죠? 제자들과 또 그때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은혜 받은 그 사람들, 이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냈는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이 사역들을 했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성령이 인도하심이 나타나지면 그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서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록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이제 열렸죠. 예전하고 다르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열려져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슬퍼서 울었는 게 아니고 아쉬워한 게 아니고 기쁨에 찼다 그랬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몰랐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 그러고 막 온갖 말을 다 하고 그죠?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했는데도 사실 베드로는 예수를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그죠? 주무실 때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그런 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서 재판받을 때, 그죠? 그때에 여자아이가 계집애가 와서 너도 같은 패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 그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정말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예수는 베드로 수준에서 아는 예수였죠. 우리가 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죠. 계시로 열어주셔야 깨달아져.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셔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다 알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풍성하게 알기를 그걸 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나라는 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자꾸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깨뜨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고 그 정말 몰랐어요. 예수를. 그랬는데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다. 닭이 우는데 그때 떡 생각이 나서 예수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는 다 깨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다 깨졌어요. 얼마나 나가서 땅을 치며 회개했겠어요. 통곡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맹세했던 거, 내 의지로 뭘 하겠다고 작정했던 거, 그죠? 결심했던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다 폭로되어 버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갔어요. 그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다.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옥교 사건 때문이거든요. 그죠? 주님은 내가 당신을 배반할 거를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 주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결심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해도 나는 안 그럽니다. 이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3번을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뭔가 모르는 뭐가 확 무너져 버렸죠. 자기의. 베드로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큰 소리 치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배반할 걸 아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게 됐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내가 다 깨어지고 나니까, 그죠?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담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나, 그죠? 아니면
본연적인 나. 그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죠. 부활이라는 것도,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거듭난다.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살다가 죽는 건 끝이지.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냐.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린 태어난다라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고민을 하고 그냥 돌아.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으면 니고데모가 아 그렇죠. 내가 믿죠.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야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고데모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연의 세계에서는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야.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다윗처럼.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죄 중에 다 만들어졌고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았다. 그죠? 그 나는 모든 것이 죄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질 때 그때 이 죄로 인하여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죠. 이 거듭나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라지는 삶이 나타나고 그럼 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하여튼 내 모든 기준과 내 목적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과 내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나줘야 그게 처리가 되지는 거죠. 그게 아닌데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가르쳐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막 그렇게 두들겨 패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가지고 바꾸는 거는 바깥의 행위는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본질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원망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죠? 불평하고 맨날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거듭나지면 그러면 뭔가 많아져서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이걸로 보이는 거 내가 잡고 있는 거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미 풍족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돈이 없이 그냥 가난하게 맨날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것을 얻지를 못해서 그걸 내가 가져오지를 못해서 그렇죠. 왜 못 가져옵니까?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 세상이 잡고 있는 거 내 욕심으로 잡고 있는 거 이것이 놓여질 때 열려지는 게 이쪽 세계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듣는데 인식은 못해요. 그죠? 깨닫지는 못하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한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자아를 던져버리더라. 그냥 정말 하나님께 그냥 넘기더라. 그래서 거기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이게 와줘야 비로소 들려지는, 비로소 알아지는 세계. 제자들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사람 만나고 가르치면 듣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던 세계. 그렇게 했는데도 몰라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모른다고 그래요. 계속, 그죠? 나이도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른다. 저 사람 속을 내가 모른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을 몰라요. 근데 한 번씩 터져 나오면, 그죠? 말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아주 조금이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더군다나 영적인, 그죠? 영적인 이 하나님을, 이 예수를 알 수 있겠냐?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계속 나타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칠 때 비로소 우리의 어둠이 무너지고, 그죠? 이 껍질이 벗겨지고, 이 내 강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깨뜨려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조금씩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 임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비유로 말하면 씨가 심겨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셨는데 아직 내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씨가 자라고 자꾸 열매 맺고 자꾸 이게 확산되져 가야 되죠. 이게 점점점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더 풍성하게 가야 되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점점 더 커져야 이제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죠.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제자들 속에, 사도들 속에 자라나서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게 바깥으로까지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계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계속 확장되어 가는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 근데 이걸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 실제로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지면, 그죠? 이게 자꾸 이게 먹는 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일이 일어나지겠죠. 우리가 이게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주고 그러면서 가는 과정이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나도 여전히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도 많이 확장되지 않은 만큼은 여전히 사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예만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예스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아니야가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직 우리는 내가 더 많은. 그런데 나도 그렇지만 우리 친척들을 보니까 너무 지금 그 어둠 속의 고통 속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건강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무너지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데 그걸 그렇다고 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조금 받았다고 가서 뭐 한다 그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이 일들이 우리의 이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대로 일어나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이 은혜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점점점 자라서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또 이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갈수록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과정이 실제 삶에서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풍성히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